네. 이제 에스겔 23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앞선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홀라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해서 남유다를 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언니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심지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 표현을 음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래서 뭐 사마리아는 뭐 신약 시대에도 뭐 안 좀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좀 터부시하는 것, 가기 좀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까지 많이 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뭐 지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음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렇게 좀 그들의 어떤 그 죄악상을 드러내시면서 왜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홀라가 먼저 망하고 즉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방을 들어서 치시는 그런 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냥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있으면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거나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뭐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어요. 형벌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직접 뭐 내려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형벌을 당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지? 왜 이런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왜 이런 형벌이 너희들에게 주어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번 더 두 번에 나눠서 설명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그 왜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들이 누구를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한마디로 신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이 당시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행위들이 또 어떤 신적 행위들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적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일, 즉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좀 잘못 같은 것을 저지를 때도 그러잖아요. 아 이건 좀 잘못된 건데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하는 게 인식이 없어져요. 그게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의뢰 그렇게 되는 것, 의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시대가 오래 지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잘못이 전통이 돼버려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몇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드렸던 내용이고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애굽 때부터,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오늘 에스겔에서는 이제 뭐 애굽 때부터라고 보통 나와 있지만 아담의 타락 때부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뭐 아담이 경배를 하게 됐습니까? 뭘 하게 됐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뱀이 어떻게 유혹하나요? 뱀의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뭐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단순히 형상만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상의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그 근거가 단순히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수준에서 멈췄다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어떤 느낌? 사람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2계명 또 나가고 있으니까 오후에는 또 그거 보겠죠.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저주저하죠. 그러나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게 왜 이걸 모를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돼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이유도 그들의 가증스러움 때문이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 잘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면 못 나와요. 37절로 넘어가서 그 가증스러움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그러니까 왜 행음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냐면 그들이 우상과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들여놓았다라는 것,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화친했다. 여러 가지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까지 하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상과 행음하며 참 그 다음에 이 표현 보세요.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그러니까 내게가 아니라 내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미발달된 그런 종교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부활절 되면 여전히 돈을 내고 사람을 사서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못이 박혀서 죽지는 않겠지만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읽으면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라기보다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죠. 욕망이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돈 주고 그냥 뭐 사람을 사서 여기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매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종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그 화제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가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전가시켜서 뭐 실제로 전가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구약 시대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죄를 어디다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에게.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떤 짐승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흠 없는 짐승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 제사죠. 근데 그 피를 잘못 묻힌 거예요. 어디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식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증스럽게 여겨야 될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낳아준 자녀를 왜 우상에게 바치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화제의 방식으로. 이게 얼마나 화제는 불태워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고기를 드시겠어요?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당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즉 자녀를 죽이는 일을 죽여서 화재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셔 주신 그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되어져야 될 그 날에 그 일을 행하고 어디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확 가버린 적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는 자기네 나름대로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마치 안전장치처럼 생각하고 있지 실제 마음은 어디로 다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 예배나 이런 것들, 절기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예배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디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담의 얘기를 끌어들여온 것이 내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특히나 정교 개혁의 후예를 자청하고 또 개혁교회를 자청하는 우리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모범에 따라서 최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구나라는 마음과
우리는 예배 모범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만족해. 우리는 합당해. 이거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교만함으로 가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눈으로 드러나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당일이라는 표현이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어디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꾸로지만 서울에 큰 이렇게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죠. 예, 저의 은사님이었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건 뭐 WCC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도 우리 사찰에 온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기서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사찰에 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 이 교회에서도 인맥 쌓기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인맥 쌓기 좋아요. 또 강남에 있는 아주 큰 사찰이니까 인맥 쌓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또 입맛에 맞춰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예배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교사를 위한 예배, 변호사들을 위한 예배, 의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사를 위한 예배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라기보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을 위한 예배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들을 위한 예배 그러면 예수님은 열심히 변호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분. 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중보자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상화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무서움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자, 39절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자,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라기보다도 그러면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걸까요? 그 성소 앞에서 이렇게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그 앞에 서 있잖아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거를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성전 뜰을 밟는 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의 의미로 보면 이거는 신약 시대의 성전 뜰만 밟고 들어가는 자들보다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일반 어떤 백성들보다도 누구까지 타락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했다라는 거. 뭐 우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설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엄청난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지켜줘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어렵죠. 위에서부터 타락이 내려오니까, 왕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줄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은 유일하게 선지자들 뿐인데,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에스겔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분별은 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또 40절에 보면 더 이제 기가 막힙니다.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 근방에 다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자가 여러 표현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이렇게 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보냈다라는 거죠.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의미죠. 주변 나라들에.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누구에게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지금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WCC 다 비판이 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려면 이런 방식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화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레스디아스니 아니면 알파니 아니면 G12니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뭐예요? 일단 이 논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우리 깊이 들어온 사고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사고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의 접점을 찾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접점을 찾으려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죠. 개혁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면 안 돼요. 우리도 늘 그 깨끗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요즘에 클럽에서 다시 또 코로나 유행해서 난리잖아요. 그럼 클럽처럼 할 수는 없지만 쿵쾅쿵쾅 하는 드럼을 갖다 놓든 전자악기 갖다 놓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그런 악기들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찬송가 부르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합니까? 건전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요, 이런 접점을 찾는 거예요. 접점을. 그게 점점 확대되면 제사도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술도 허용할 수밖에 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다 허용해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떠냐라는 식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 생각입니까? 글을 보다가 확인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표현도 경솔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표현이 없으면 그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파괴하는, 즉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파괴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그 표현은 우리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싫은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배제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누가 배제되는 거예요? 누가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라는 게 그렇게 싫으면,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거기에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그런 표현을 써버린다고 한다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누구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안 움직이면 못한다. 그럼 주체가 누가 돼버려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 시원하겠지만, 인간인 나는 속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적인 사고들 차곡차곡 쌓인 결과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음녀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가 왜 누구를 결과적으로는 파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실제 하나님은 파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41절부터 봐야 돼요. 42절이죠. 그 무리와 편히 직거리고 즐겼으며. 표현이 참 직선적이죠. 직설적이죠. 또 광야에서 잡류와, 이거는 어느 민족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새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누군지도 이제 모르는 대상, 마치 정말 진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창녀처럼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뭐 신원 확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느냐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36절에 가증함을 알리라라는 그 내용 안에서는 그 가증함의 내용이 뭐고 그 깊이가 얼만큼인지 참 언급하기 힘들 내용들이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자기네가 그 상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이 주변에 이 열강들이 많은데, 즉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럼 그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교류하지 않으면
그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 안에는 늘 종교가 있다 그랬으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핵심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변 나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기 좋아서, 그래서 늘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말씀드리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하니까,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두 아들도 누굽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계속 그 레위 지파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 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아론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물이라잖아요. 그 다른 물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다른 데서 물을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불이 더 좋아 보이는, 더 화려해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을 가지고 와야 될 사람들이 다른 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른 물을 가지고 왔어도 못 가지고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다른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다른 물의 확대가 뭡니까? 이런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만 이런 우상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아졌죠. 이거를 참 제거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안에서 이 사고의 어떤 그 기준을 바꿔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참 그렇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특히나 우리는 개혁교인으로서 변질되지 않는 자들로 있으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3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실제로도 음행을 많이 한 여인들 그렇게 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통하여서 쇠하여진다라는 거죠.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한. 그렇게 쇠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못 버리는 거예요? 행음함을 못 버리는, 즉 우상을 못 버리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떻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4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꾸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도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기생을 찾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자꾸 거기에 맞춰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린 예배니 뭐니 해서 구도자 예배니 보는 자 중심의 예배니 해서 자꾸 뭔가를 열어주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열려버리면 음란한 여인처럼 돼버려요. 오홀리바에게 나와있은지 마치 기생을 찾듯이. 45절에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은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음부라는 표현이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떤 거예요? 죄악의 깊이가 깊은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끝도 어딥니까? 갈 곳은 지옥이잖아요. 음부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오히려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데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간음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간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그 결과가 뭐야? 어떻게 자녀를 죽여요? 끔찍한 일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한 대 이렇게 매를 들어서 때려놓고도 그 마음이 아픈 게 보통 일반적인 부모잖아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친다? 어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죠. 물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막 하늘로부터 마차를 끌고 내려오셔서 막 이러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 보통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해하시라는 거지. 하늘로부터 막 내려와서 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 권능이 뭘 사용하신다는 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악한 자들이 이방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으로부터. 화려하게 차려입고 기다렸던 그 이방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허락하신 겁니다.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 자녀도 그 집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조금 이따 점심 먹겠지만 점심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도 이 양식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재료에 계란을 던져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자들인 우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런 안식처가 되는 집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더 오히려 올바로 잘 경외하라고. 그곳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 그 집에서도 또 그 어떤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자녀를 통해서도, 그래서 자녀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단순히 부모의 자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누구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키워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영수를 뭐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 교육에 뭐가 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앉아있는데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 그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가 이런 모든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그 안식처를 남겨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을 그렇게 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협박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즉 자녀도 죽이고 집을 불살라야. 48절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결론이랑 좀 비슷하죠.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그래야 너희가 겨우 음란을 그친다는. 학대도 당하고 약탈도 당하고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도 죽이고 먹고 살 집도 없어야 너희들이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행음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래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란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그나마 나머지 이스라엘들이, 살아있는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 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가를 확인하여서 그 음행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아야 정상이에요. 솔직히 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고 음행이라도 본받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물론 대상은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도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자. 그죠? 그들도 음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그 음란하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쟤네들도 뭐 하나님 섬긴다면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우리 우상을 섬기네? 우리 신을 섬기네? 그럼 뭐 저기도 우리 거지 뭐.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보응인 줄 잘 몰라요.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고 바뀌고 타락하는 그 모습이 보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정규교회 500년 좀 넘었지만 다시금 후퇴되고 다시금 도태되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교회 전혀 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교회들이 요즘에. 그죠? 뭐 대형 교회나 뭐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네 마네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 교회 안에서 자성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어떤 세상의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잖아요. 결국은 이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들로 하여금 음란을 멈추시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 담당하는 게 뭐야? 학대와 약탈을 다 당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뺏겨놓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갈 길은 어디구나.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늘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이런 내용이 없는가 확인해야 되고 한숨이 나오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뭐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그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소요리분다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목을 형벌의 근거를 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지만 결국은 그 형벌의 근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인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순서에도 죄의 고백을 매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비추시는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